앞 본문에서 보면 인류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였죠. 비록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신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실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그 두려움과 근심과 그 참 낙심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제 곧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이제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으셔서 니네들이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이렇게 붙들만 있으면은 니네들이 신앙이 성숙되고 평안도 하고 또 신앙이 성화가 돼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마음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그 가해질 박해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참으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앞으로 니네들이 참으로 이 예수 안에서 기쁨을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나 기쁨을 충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란 뭐냐? 악한 무리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들며 불신하는 세력들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세 가지 미움이 나오는데 첫째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셋째는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미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19절 때문입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내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은 실상은 이곳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권을 소유하고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것입니다. 왜요? 소속이. 이 소속이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악한 원수 마귀의 그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참 진리를 모르고 눈먼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참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참으로 그 미워하는 그 불신 세력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시기와 질투로 교회 공동체와 가족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에 기쁨 충만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불의와 무지와 죄악과 거짓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려내야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불신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스데반 안수 집사님을 복음 전도 그 설교를 듣고 아버지 저들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57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기 악한 불신 세력들이 스데반 안시비서가 미워서 돌로 쳐 죽인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끝까지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는 스데반 안시비서의 순교로 인해서 결국에는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 울타리 밖으로 이제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이어서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미움당한 스데반 안수집사의 순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실패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빠르게 확장되는 계기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미움을 들어하지 말라는 그러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은 야고보 사도는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에서 아버지가 이방 땅의 안디옥에 해외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헌신과 충성과 희생과 전도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의 전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18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이처럼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제자들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헤롯 왕으로부터 미움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16절을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흠모가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그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는 다 죽이니. 아멘. 2살 아래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확 비추시니까 어둠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죄가 다 드러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죄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에까지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 38절을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반대했다. 그러나 그 모든 근원은 죄악이다.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별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 안 하기는커녕 회개하라니까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것도 고사하고 인정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겼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안수집사를 죽인 사울이라는 청년 아시죠? 사도 바울은 스데반 안수집사가 복음 전도 설교한다고 미워서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인데, 그는 그것이 분이 차지 않았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저 해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인생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전도하는 자로, 예수님을 왕따시키고 미워하던 자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을 300년 동안이나 박해했던 로마 제국은, 다른 종교는 그렇게 아주 호의적이지만 유독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죽였습니다. 사자밥으로 죽이고, 불태워서 가로등 불빛으로 죽이고, 별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가 망했을까요? 기독교가 망했을까요? 참으로 그 당시 안디옥의 감독, 오늘 말하면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설득하는 때가 아니라, 기독교는 세상을 설득하는 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가장 위대한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설득하는 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가 가장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장작불에 활활 타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망했습니까? 주후 313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드디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안양 명성교는 반드시 단독 성전을 주십니다. 우리 이 자리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우리 안양 명성교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사켈.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 이름조차도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17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미움받고 있습니까? 예수쟁이라고 미움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움을 당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실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안양 명성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캐스테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찬양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명성을 높이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시에 고린도에는 통치자들과 근세자들이 막 그 압박을 강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가 구경거리가 아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을 누리려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그렇게 외치시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예수 공동체 자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미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참 그는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돈 괴를 맡을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스승인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팔아버렸습니다. 스승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마귀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영국 교회가 무너진 건 마귀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찬양하지 마, 기도하지 마, 말씀 받지 마, 식탁 암송 말씀 암송하지 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세요. 한 주 갔다가 우리는 위험한 지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느니라. 한 주 갔다가 우리가 위험한 지경이 얼마나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식탁 암송을 암송함으로 인해서 위험한 지경은 떠나갔습니다. 동산 사방으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룟 유다는 현세적인 축복과 이 땅의 복이 최고라는 거야.
이 땅의 축복과 이기적인 만족만 쫓다가 가룟 유다처럼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비격적인 지옥 구덩이를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가을의 해바라기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출세욕, 명예욕, 권력욕, 물질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구에 따라 행동하지 마시고 성령의 욕구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 기쁨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예수 충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에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말이죠, 빌립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빌립보 3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신의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두려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어느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교인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든 말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됐든 말든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교인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에 피 발라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정욕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저들의 미래는 멸망이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이 없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배 채우기 급급합니다. 자기 배만 채우면 띵홍왕. 자기 배만 채우면 배가 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전전긍긍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하늘의 영광,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저들은 성령의 열매 대신 육신의 열매를 맺는 데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장래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부흥을 하잖아요. 안에 있으니까. 자기 안에 지금 자기가 마귀의 그 지배받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말씀 받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교회, 분명히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잖아요. 왜요?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왜요? 교인들이 세속화됐어요. 교회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해 안 갑니다. 성도가 교인인지 불신자인지 분간해 안 갑니다. 혹시 예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교인은 없습니까?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교인은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인이면서 거짓말하고 투기하고 공짜 좋아하고 결혼 피우고 무책임하고 조상에게 제사하고 전보로 다니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교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혹시 이런 교인 없습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교인, 자기 우울에 빠져 있는 교인, 자기 자괴감에 빠져 있는 교인,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교인은 없습니까? 이런 교인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에 넘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미움으로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기 우울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기 자기감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내가 예수님을 미워하다니. 교인들이 예수님을 수억만 번 사랑해도 부족할진데 도리어 예수님을 미워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통렬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의 심령 골수로 찔러 쪼개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심령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히 차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들로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 예수님을 미워해도 우리만이라도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는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도 오히려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 쏟고 물 쏟고 모든 피 다 쏟으시고 치유의 보혈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레세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정오를 영원한 그분의 사랑의 십자가로 대갚아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 택 아닙니까? 그런데 미움이 왔는데 오히려 사랑으로 대갚아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감사합니다. 그분께 영광과 명성을 올려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끝으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참 포도나무와 가지와 연합하여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이 세상에서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땅의 것을 잡으려고 시험과 유혹을 뿌리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그 의와 뜻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지금까지 굳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열리며 하늘의 건세를 누리며 형통한 삶들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